잠언서 8장을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따로 이것을 해석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쉬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는 자가 이것을 읽어도 그 지혜를 깨닫는 듯 합니다. 우리가 잠언서 하면 제일 먼저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의 서두는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마치 서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의 말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 지혜의 말을 들은 다음에 솔로몬이 이 전체를 기록한 것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아마 잠언서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것이 바로 잠언 1장 7절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잠언서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가면은요, 잠언서 3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1장은 제가 성경 전체를 전체 중에서 좋아하는 장 10개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들어가는 것이 31장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청년 때 이 31장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숙한 아내라는 부분으로 해서 특히 31장 10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야말로 잠언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소피아라는 게 여성형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성이 없는데요,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게 없는데 독일어만 해도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이렇게 성이 있는데 이 소피아라는 것은 그야말로 여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숙한 아내에다가 비유를 했지만 이건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8장은요, 사실은 많이 눈에 띄지는 않는데요, 이게 잠언서를 읽다 보면 그저 지나가는 듯한 구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복음서를 전공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잠언 8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 8장에 나오는 이 지혜의 부분이 예수님 자체를 드러내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2절부터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22절부터 31절까지는 지혜가 특별한 지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2절이나 30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자였던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기억할 텐데, 여기서는 지혜가 창조자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창조자가 되어라는 30절의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조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이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했을 때는 이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높아져서 나중에 타락한 솔로몬을 보고 이제는 이 지혜가 하나님을 뚫을 정도로 높아졌다라는 것에 근거 본문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혜를 숭상하는 것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뀌냐면 로고스로 바뀌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태초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곧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로고스였다라는 것이 여기서는 지혜였다라는 것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가 요한복음에 가서는 참 말씀 로고스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지혜가 또 중요한 구절이 35절에 있는 생명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물로 표현하는 것도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시는 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떡이 바로 요한복음 4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한테 적용돼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선언하시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도를 나타내는데요. 도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리이기도 하고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두 곳에서 병행이 되는 문구를 다 추린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큐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록자료라고 전문적으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큐의 어록자료를 보면 예수님을 다 지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모든 말씀이 지혜의 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있는 이 잠언서 8장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 8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끊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끝이 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서 들을 수가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보고 또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도 특별히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느껴진다면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마지막 때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생명의 말씀처럼 다시금 나를 창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사실은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신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바로 이 지혜이면서 로고스에 있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종합병원에 가서 우리 자신을 검진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스캔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고쳐야 할 부분, 아직까지도 알고는 있었지만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 전도서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는요, 같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섭렵했던 사람이고 모든 재물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언서하고는 대조적으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게 헛되다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은, 유대교의 학자들은 특히 4세기에 아람어로 된 타르굼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의 해석을 첫 번째 구원자는 만나를 주셨고 마지막 구원자도 다시금 만나를 내려주실 텐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살아있는 만나다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는 다시 있겠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지혜를 얻은 자는 이것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참 만나가 옛날에 있었지만 다시금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지는 참 만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는, 솔로몬 같은 자는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만 정말 다시금 정말 새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자는 거기서 다시 한번 생명을 캐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집에 가서 쉬는 시간에도 중간중간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읽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한 10번을 읽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미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이라도 분명히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읽던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 영을 새롭게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 곁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지혜이고 그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참떡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참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